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하지 말고 지키는 자가 되라. 오늘 제목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 구절 속에서 그대로 따온 말씀의 제목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만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관계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반상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반상의 제도, 반상의 도리. 아니, 번상의 제도가 확실하게 있는데 아직 이 쌍놈이 뭐 이러면서 양반이 상놈 제도가 있었죠, 이전에는. 그래서 상놈이 그 자기 주제를 모르고 양반에게 뭐 좀 무례를 범하거나 하면 반성의 도리가 엄연한데 이 상놈이 양반에게 뭐 이러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가슴 아픈 상황이죠. 태어날 때부터 양반으로 태어나거나 태어날 때부터 상놈으로 태어나서 정말 출신 성분 자체가 서로의 운명을 바꿔놓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어쩌다가 또 이렇게 좋은 주인을 만나서 재산을 받아서 돈이 있는 부자 상놈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양반은 또 패가 망신해서 어쩌다 보니까 잘못돼서 거지 같은 양반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로 이해 생각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양반은 내가 정말 굶어 죽느니 양반의 족보라도 팔아서 돈을 얻어야 되겠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상놈은 평생 이 상놈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이 양반의 족보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잘 융통해 갖고 가난한 양반의 족보를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이제 더 이상 상놈 소리 듣지 않고 이제 내가 양반이야. 기와집도 짓고 그리고 무슨 대같이 뭐냐 갓도 쓰고 옷도 양반의 옷을 입고 부인도 양반 마님 같은 옷을 입히고 자식들도 양반의 자제처럼 옷을 입혔습니다. 껍데기는 확실하게 양반이죠. 문제는 뭐냐면 양반의 도리를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양반은 걸을 때 뒷짐지고 팔자를 걷는다는 둥, 담배대를 뭐 어떻게 한다는 둥, 뭐 남의 집에서 인사를 또 어떻게 한다는 둥, 밥을 먹을 때 어떻게 차린다는 둥, 또 어떤 양반의 모임에 갔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는 둥,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또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아니 이 양반이 이게 상놈이 하는 짓을 하고 있네,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지고, 부인은 부인대로 나가서 웃음거리가 되고, 자식들은 자식들 나가서 웃음거리가 되니까 매일 저녁 통곡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쌍놈일 때가 좋았는데, 쌍놈일 때가 좋았는데 이제 물을 수도 없고, 양반은 됐지만 양반의 도리를 몰라서 양반처럼 흉내도 못 내니까 이거는 겉모습만 양반이지 여전히 상놈이더라. 그런 웃지 못할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지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무슨 양반과 같이, 무슨 뭐 신앙생활의 양반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랑은 하고 다니지만 하는 행위를 보면 저 이방인들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상놈이 양반의 옷을 입었긴 하지만 행동은 여전히 상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핏줄은 아브라함의 핏줄로 태어나는데 하는 행동이나 짓거리를 보면 이건 뭐 저 이방인보다 더 아주 몰인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아주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도무지 이건 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볼 수가 없는 차디차기가 끝이 없고 냉혈한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린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은 성경 속의 이야기로 끝나기에는 뭔가 우리 마음속에 더 껄쩍지근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 신분의 족보는 얻었는데 지금 나의 삶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들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영적인 양반과 같은, 그래도 뭔가 배려하고 이해하고 폭이 넓고 정말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어쩌면 더 냉혹하고 냉철하고 속은 좁아서 이해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는 모양은 있는데 내 신앙생활 속의 모습은 예전에, 아니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전혀 차이를 못 느끼거나 아니면 더 심한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는 그러며 성경 속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분을 조심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그렇다면 모양만, 겉모습만, 표면적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마라.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이 보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와 출신이 다르고 어떤 상황에서 반응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만한 마음과 삶과 그런 생활을 해다오, 이게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을 향한 부르짖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어떻게 선택했나?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재수가 좋고 운이 좋고 팔자가 좋아서 이 땅에 무수히 많은 민족들 가운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들 스스로 하겠나? 도대체 그들이 선택된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하나님 선택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보입니다. 자, 너는 야훼 네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왠지 우리가 살짝 질투가 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좋은 민족인데 그래도 제법 머리도 뛰어나고 세상 어디 갖다 놓아도 대한민국 민족만큼 그래 세상에서 이렇게 참 돋보이는 민족도 많지 않은데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 민족, 정말 이 우리나라의 한민족을 있다가 네가 하나님의 성민이야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 하필이면 저 팔레스타인의 아주 조그만 땅덩이에 아주 얼마 되지도 않는 조그만 민족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성민이다. 자, 네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의 만민 중에서, 그렇게 많은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엄청난 영적인 자존감을 주는 것은 소위 말하는 chosen people,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은 선민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의 그 많은 민족 가운데서 우리 민족만 선택해서 선민 사상, chosen people, 그들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린 특별한 존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택함 받았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죠.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이쯤 되면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저 민족을 기뻐하실 만한 이스라엘 민족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가 보다,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죠. 자,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이 지상의 다른 민족보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많은 민족이야. 이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죠. 우리 한반도도 지구상에서 사실 조그만 땅덩이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많은 민족이 아니었죠. 지금은 뭐 5천만, 뭐 북한에 2천만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민족이 그렇게 많은 민족은 아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너희가 강대국이고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장점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니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아니니라. 이건 조금 비굴하고 아주 비열한 목소리로 해야 되니, 아니니라. 너희가 그래서 선택된 민족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뼈에 새겨라. 이 사람아, 네가 뭐가 잘나서, 인물이 잘나서, 뭐 숫자가 많아서, 뭐가 좋아서 그래서 삶 선택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어떻다? 적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마치 이제 막 태어난 정말 새끼 강아지 같아서, 하루 강아지 같아서, 이거 놔두면 죽어. 굶어 죽거나 밟혀 죽거나 어디 가서 뭐 그냥 길거리 떨어져서 죽거나, 이건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민족이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유, 이거 내버려 두면 강대국에 치여가서 어디 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구나, 하나님의 가슴이 아파갖고 이 민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백골난망이지. 이스라엘 민족은 어쩌다가 우리 같은 이 정말 가장 부끄럽고 초라하고 낮은 이 조그만 민족을 하나님 선택해 주셨습니까? 안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다른 민족을 만나거든, 이보시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선택될 민족이 아니요, 우린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 연약한 약소 민족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역사를 끌어가니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시오. 당신도 들어오고 당신도 들어오고 당신의 나라 들어오고, 하나님은 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라고요. 신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이 은혜를 입어서 이 직분을 받고 이 사명을 받고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시나, 어쩌다가 나에게 이런 영권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나. 사실은 이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민족,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왜 날 알아주지 않냐고, 나보다 잘난 사람 나와보라, 이 정도면 내가 최고지,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안타깝게도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뭐 아가페적인 사랑도 있고, 플라토닉한 러브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하는, 뭐 육체적인 사랑도 있고, 정신적인 사랑도 있고,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고. 하지만 진짜 사랑이 뭔 긍휼이잖아요. 인애, 자비, 용서, 따뜻함, 온정, 돌봄, 배려, 양보, 타협, 함께 협동, 협력, 이 모든 베이스멘트가 사랑이거든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랑으로 긍휼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다는 것입니다. 또는 너희 조상들에서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값을 주고 속량하여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겨서 건져내 주셨으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즉 너희는 알아라, 이스라엘 민족아 가슴에 새겨라, 평생에 자자손손에 자녀들의 가슴속에 새겨두어라. 오직 너희를 건져내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계속 베풀어 나가는 그 자손과 자손들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인행하시며 인자와 사랑, 인애를 베푸시겠다고 말하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내려가려면 우리의 조상들은 물론이겠거니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조상이 되어져 가니 우리의 자자손손에게 평생 뼛속에 새길 게 뭐냐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받은 긍휼 그대로, 인애 그대로, 자비 그대로, 하나님의 돌봄 그대로 그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흘러내려가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언약을 계속 천대까지 이행해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베풀으신 인애와 자비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또 베풀어 주실 것이며,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그 은혜를 받고서도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나는 이만한 자격이 있는데 왜 나를 그렇게 안 해줍니까? 라고 받은 은혜 잃어버리고 없는 거 서운하다고 말하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장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여 멸하실 것을 두려워하고, 야훼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공갈 협박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것만큼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걷어가면 남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 은혜를 지켜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어떻게 하라?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은혜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총 받은 백성이다. 그러니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라. 그 은총을 잃어버리지 마라. 더 은혜 속에 살고 감사하고 살고, 받은 은혜를, 축복을 계산하고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살고, 그리고 우리 대해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계속 이웃에게 전하여지도록 베푸는 삶을 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 따뜻함이 그 사람에게 전해져서 세상에 어디 가서 맞아 죽을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용기를 얻는 역사가 나타나고, 희망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고, 살 궁리가 생겨나게 되고, 어디서 얻어보지 못한 따뜻한 배려와 그리고 따뜻한 존귀와 인정받음이 예수 믿는 성도를 통하여 세상에 펼쳐져 나가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크리스찬이 왜 존재해야 되나? 내가 예수 믿고 나의 삶이 세상에 하는 기대하는 게 뭘까? 너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거는 구원의 도리일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에요. 너 혼자 예수 믿다가 천국에 오는 거 이유는 알겠으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가 예수 믿은 자로서 너의 따뜻함을 받는 따뜻함을 세상에 온기를 펼치는 자가 되어다오. 이게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오늘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아직 살아가는 사람,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베푼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도록 하라. 날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우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유대의 종교주의들.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자, 제가 말씀드린 오죽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지구상에 뛰쳐내려 오셨겠냐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은 옷을 입고 이 지구상에 뛰쳐 내려와셨겠느냐.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서 천박한 게 무슨 양반됐다고 말이야. 자기 양반 흉내를 내고 다니면서 아유 저 자기가 옛날에 상놈이었던 때는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나만 양반이라고 아유 저 상놈들 상종을 못하겠네. 아유 저 질나는 것들 이막 멋진 쌍권총 쏘듯이 날려버리면서 이방의 민족들은 개 같은 것들이라고 상대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내가 막 성경을 날마다 옷에 써붙이고 다니고요. 나는 거룩하고요. 아유 저 성전 기둥 뒤에서 저 세리 보세요. 아유 저 직업도 천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놈이 그냥 저런 놈들하고 나하고는 질이 달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질 낮은 것들하고 같이 동정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와서 헌금을 해도 남들이 보는 앞에서 지갑을 빼갖고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립니다 라든가, 금식을 하면 얼굴에다가 잔뜩 해서 나 금식한다고 다니지는,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길거리 나와서 사람 여론하게 이보시오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요 자랑하고 다니니, 이게 겉모습은 분명히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뭐가 없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어. 겸손이 없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춤이 없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러고 다니니까 세계 만민족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믿는 것들은 다 저렇구만.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해서 뭐 좀 대단한 거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자기들만 의롭다고 말하고 다른 것들은 다 뭐 이방의 개라고 말하고 저 사람 하나님은 저렇게 가리키는 모양이네. 그들은 내버려 뒀다가 하나님이 오해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육신을 입고 뛰어내려 오셔서 이스라엘 그 땅에 오신, 다른 대한민국에도 오실 수 있는데 대한민국 안 오고 저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켜야 되겠으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유대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그의 삶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외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제가 마태오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다. 기독교 교리에 그 마태오 5장 6장 7장만 있어도 기독교는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은 바 이렇게 들었으나 구약시대를 그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지금 행동해 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나는 뭐예요? 창조자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느니 형제를 향해서 바보 같은 놈이라고 욕해도 너는 지옥 간다 이놈아. 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속으로만 미워하지 아유 저 새끼 저 나중에 죽여버릴 거야 내가. 난 죽이지 않았어요. 난 살인 안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미워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아이 저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너는 살인한 자야. 그러니까 어떻다는 것입니까? 어떤 행위를 통하여 사람이 갈라지지를 않아. 나 가늠하지 않았어요. 아유 그냥 내가 마음에 그냥 이 사람아, 그 사람이나 마음의 음욕을 품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똑같이 범죄한 거야. 그 얘기는 뭘까요?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누구도 서로가 서로에게 돌을 던지지 마라. 내가 조금 의롭고 저거는 조금 질났다고 해서 조금 의로운 사람이 조금 덜 의로운 사람한테 아유 저건 저보다 수준이 낮습니다 라고 판단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판단하시는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이 그 의 앞에서 누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으며 누가 좀 더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는 피차 하나님 앞에 다 돛돌이 기저귀 같으니 다 긍휼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하늘 입장에서 다 배려의 대상이니 하나님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피차에 어떻게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라. 50억을 탕감해 주었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15,000원 빚진 사람을 만났고 너희 시키러 와. 너 나한테 15,000원 빌려갔지? 갚어 당장. 제가 지금 당장 15,000원이 없어 못 가겠대. 너 저 경찰서로 가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50억을 탕감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15,000원 꼬간 사람을 그 빚을 받겠다고 경찰로 끌고 가는 걸 보고 그 주인을 찾아가서 주인이시여, 저 사람이 50억을 탕감을 받았는데 받은 은은 잃어버리고 길거리 가서 15,000원 안 갚았다고 경찰로 끌고 가다가 주인이 화가 와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내가 너를 50억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15,000원을 내놓으라고 경찰로 끌고 가느냐. 이 사람아, 너 감옥에 들어가서 50억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마. 그게 예수님이 복음에서 외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원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은혜를 돈으로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50억 아니야 5천억 아니야 5조가 넘어가는 그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는 삶의 사람들에게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섭섭하게 했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걸 가슴속에 꿍하고 저놈 내가 막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50억 이상을 탕감받았으나 15,000원 내놓으라고 쫓아다니는 사람과 네가 무엇이 다를 게 있느냐. 네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네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배려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모든 사람이 자유한 자가 되며 은혜 입은 자가 되어지며 피차에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서 유난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심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전저 예수님께서 가장 가슴 아프게 하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신앙의 샘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샘플인데 그들이 잘해야 다른 민족들이 보고 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이런 민족이구나 라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드러나야 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은 둘째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망신이 되어져 가니까 예수님이 땅을 치면서 말씀하는 거죠. 몇 가지 샘플을 들어보면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우리는 의로운 백성인데 세리하고 죄인하고 같이 밥 먹는 건 아니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너는 가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본체죠.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 백성들 원하는 것은 긍휼을 원하고 인애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형식과 의식과 겉과 속이 다른 껍데기만 있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의 대상과 정죄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마치 의사가 병자를 보면 진료의 대상으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구원의 대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가 혹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과 비판의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혹시라도 부끄럽고 어려운 점이 보게 되거든 그를 어떤 대상으로 봐냐면 긍휼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중보 기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안쓰러움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서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의 마음을 품어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에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새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계명을 어겼습니다. 자, 바리새인들 넘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성전이 하나님이 성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
그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지 말고 나는 뭘 원한답니까? 자비를 원하지.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지 자비가 없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어떤 형식과 계명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 안식이 됐든 무엇이 됐든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살려야 되는 거죠. 크리스천은 그 어떤 것이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까지도 해오셨겠지만 내가 삶의 목적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 살린다죠. 나로 인하여 당신이 살고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공동체는 말 하나님을 살리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2절로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에 정말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외형적인 형식은 아주 좋은데 긍휼과 인애와 자비가 없는지 뭘 보고 알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열매를 통해서 아, 이 나무는 배나무네, 아, 이 나무는 감나무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우리 본문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알게 되면 이제 본문이 이해가 되죠. 본문을 읽어 내려가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보세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닌 마치 자기가 장님이 돼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며, 어둠에 있는 빛은 의미가 없죠. 빛을 가지고 어둠에 묻혀서 나타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절을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가지고는 있지만 잘못 가르치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고,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그러면서 잘못 가르치면서 우리가 선생이야 나를 따라와 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으로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계속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잘 보세요. 할례라고 하는 건 참 요즘은 다 하겠지만 소위 말하는 circumstance라고 말하는, 그 당시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행동했던 어린아이의 어떤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유대인의 의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할례만 행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대상이냐? 겉의 모습만 형식이 있다고 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해야 할례가 유익하지, 만일 율법을 범하면서 나는 할례를 했어 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그 할례는 의미가 없다. 무할례라는, 다시 말해서 나는 교회도 성경도 알고 성경도 있고 내가 교회도 다니고 해. 그러나 성경을 읽어도 성경대로 살지 아니하고 기도를 해도 기도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그건 신앙이 무신앙이 된다. 그게 무신론자가 되고 불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차라리 그 사람이 크리스찬 같지 않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자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산다면 그게 크리스찬이냐?
차라리 예수를 몰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살며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면 차라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하나님 자녀답지 아니하냐라고 극단적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래 제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오히려 예수는 믿지 아니하나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과 용서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과연 신앙이라는 것은 형식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형식 없는 열매 없는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오히려 신앙은 없으나 열매를 맺는 자가 우리에게 심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경험이,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껍데기만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거나 침례증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게 침례가 아니다. 그 다음처럼 오직 내면적으로 이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야 그리스도인이며 그 정말 침례를 받은 그 삶의 그 모습이 나와야 그가 정말 침례를 받은 거다. 그래서 신앙의 표적은 침례증이 있어야 침례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 침례받은 성도의 열매가 있어야 마음에 구원받은 표식이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있나요? 그래서 영에 있고 문서에 있지 아니한 거다. 그래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야, 그 사람 말이야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진짜 정말 열심히 하고 사람의 눈에서 칭찬을 보이기 위한 칭찬은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칭찬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받아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겉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보시니까? 여기까지 보시니까 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칭찬은 사람에게 받는 것은 부분적이다. 진짜 칭찬은 누구에게 받아라? 하나님에게로 받는 거다. 겉사람도 하나님이고 속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진짜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 가운데 이 케이스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이 부분은 크리스찬들에게 영원한 숙제와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겉모습만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을 보시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몸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증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영으로 하는 거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 믿는 신앙은 교적으로 하고 침례 증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칭찬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소망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잘 지켜서 마지막에 천국문을 들어가는 그때의 증서가 아닌 우리의 속에 있는 하나님이 표식진 그 영이, 성령이 우리를 보장하는 축복의 통로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